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일을 제가 맞이하면서 저도 한 해를 돌아보고 있고 점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산원을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며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항성인 지금 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날들을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 바뀌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시간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라는 그 날은 다시는 이 역사 속에 올 수가 없는 날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이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시기가 되어지면 정말 이 땅에서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귀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시기가 되어지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고치면서 결단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랑하는 남매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길러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이제 오랜만에 아들 내 집, 딸 내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딸 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 내 집을 찾아갔더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갔더니요, 딸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엄마 곁에 와서 앉아가지고 지나간 이야기를 그냥 정겹게 추억 이야기를 그냥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위가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상에다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정 엄마는요, 야, 내 딸 참 실잘같구나. 저렇게 착한 남편을 만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느냐. 그 딸을 실잘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위를 보면서 입이 마르들어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아들의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더니요, 똑같이 이번에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요, 짜증을 내면서, 에이 못난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사내 자식이 여자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을
버리느냐고 아들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영혼을 향해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나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 모습이 정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그다지 나쁜 것 아니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이제 반성도 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보면요, 좀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 타락해가는 이 문화, 부패한 이 문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 9명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거 나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건 별로 나쁜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고치지 않고 반복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 심리학자인 노이드 박사는요 재미있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속박당하기 쉬운 6가지 감옥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속박을 당한 그 6가지 감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도취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자병, 공주병 같은 것이지요. 언제든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옥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는 비판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지를 않고 꼭 단점만을 쪽집게처럼 지적하며 지고내는 사람.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장점을 10배, 100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좀 잘못된 단점만을 보면서 쪽집게처럼 지적을 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죠. 셋째 감옥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뭘 바라보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감옥은 옛날만을 좋게 보는 과거지형적 성향의 감옥이라는 말을 했어요.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 오늘보다 어제가 더 좋았어, 지난날 더 좋았어, 어릴 때가 더 좋았어, 과거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옥은요, 남의 것만 좋게 보고 남의 것만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구를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깎아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이런 그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우리가 소망 중에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어떻게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 내 자신이 지금 생활해온 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반성을 하고 그걸 이제 고칠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행동을 옮기면서 참 내 자신이 더 복된 사람, 발전해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세상을 살 때에 이방인들이 살 때에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일깨워주면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쭉 먼저 앞에 열거해 주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가겠지만 그 이 땅에서도 아주 귀하게 정말 행복하게 가치있고 보람있게 누구를 만나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듣는 주의 음성이 뭐냐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받는 그대로 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 이 내용은요, 그 전에 예수님 믿고 따르기 전에 살던 그 습관, 썩어져가는 그 습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생활했던 그 모습, 그 습관, 이것을 좀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제가 들은 제 음성 가운데 정말 그 이번에 가장 크게 들은 음성은 뭐냐면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할 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자신. 이 옛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옛사람이 이 송목사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 다른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라 이 옛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내 자신. 내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옛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죄성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동안은요, 죄성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성이 지배하는 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내 습관, 내 자신.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 사탄이 유혹을 하는 그대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그대로 그냥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그대로 학습을 하며 살려고 하는 내 자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좋아했던 그대로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이 마귀는 유혹을 해오거든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 그 옛사람, 그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내 자신, 그를 이제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니 그 기준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고칠 줄 모르는 그 내 자신의 모습, 이거를 그 벗어버리라는 말씀은요 얼마나 어렵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늘나라에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 하늘나라보다 하늘나라는 나중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나에게 그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이제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을 하는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도요, 이 옛사람 때문에 온전히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위대한 전도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옛사람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을 로마서 7장 18절이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옛사람 때문에, 그 온전히 벗겨지지 않는 옛사람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성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죄성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죄성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자꾸 죄를 짓도록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절규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 남겨로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모습을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모습은요 바울 사도는요 옛사람을 자기 자신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하노라. 나의 사랑을 두고 하노를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자기를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이 말은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요, 반드시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옛사람을 그렇게 이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결단만 하지 말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 알프스의 낙지방에 가면 날 밝으면 집지은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새는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데, 날 밝으면 집지은이 그런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요, 참 놀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놀기를 좋아해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그냥 노래 부르며 즐기면서 낮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알프스 지방에 가면 이 밤이 오면 추워지니까요, 해가 지고 추위가 몰려오면 죽으면서 뻘뻘 떨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날 밝으면 집지으리, 날 밝으면 집지으리, 그냥 한밤중이 되어 몸이 막 꽁꽁 얼어붙는 추위가 몰려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 날만 밝으면 내가 집지을 거야, 날 밝으면 집지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다시 해가 돋고 따뜻해지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서도 그냥 날이 밝아오기만 하면, 햇살이 따스한 햇살이 비춰오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잘못했던 것을 알면서 결심을 했으면서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냥 햇살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며 즐기면서 보낸다. 그리고 밤이 오면 또 후회를 하고 고통을 하고 그리고 또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 또 똑같이 집은 안 짓고 노래만 부르고 즐기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 밝으면 집중이라는 이 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러면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구석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구석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걸 벗어버리도록 오늘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느냐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까지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23절에서 뭐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다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심령이라는 말이요, 제가 심령은 한글 용어입니다. 마음 심자에다가 실령령자를 쓰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푸뉴마로 푸뉴마티 나와 있고요. 푸뉴마라는 단어로 원문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어로 옮긴다면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심령을 얘기하면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참 의미 있게 번역이 됐어요. 이 마음심 실령용자예요. 그게 영이 지배하는 마음, 영이 지배하는 마음, 영이 지배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마음, 영이 나를 지배하는, 우리 사람 영이 있는데 영이 지배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난 뒤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그 사람이 말도 지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말이 그 사람의 행동도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돈을 벌면 돈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지켜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다 지켜야 되죠. 않죠.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좀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이 참 그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 가정도 잘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그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것도 잘 지킬 수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지킬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신령으로 영이 지배하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데, 신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거룩해 하라. 너희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체면,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하나님을 따라 이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인격. 이걸 입으라는 말은 참 지금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베드로 사도가 일깨운 내용처럼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참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를 섬기면서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참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이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딱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어주시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그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학생일 때는요, 부모가 너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어린 신령들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모셨으면요, 좋지 않은 습관, 게임하지 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것저것 일일이 하나씩 뭐를 잘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만 부모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린아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알아서 게임 같은 거 스스로 안 해요. 알아서 공부할 때 공부할 줄 알고요. 친구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줄 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편해질 것도 없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불편해질 게 없고요. 직장에 출근해서도 직장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하 직원들에게 맡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있으면요, 못된 행동, 못된 말,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지고, 그런 이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직장을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령이 되어져서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감독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귀하게 땅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사업을 할 때도 바르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지식, 이걸 가지고 가정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걸 생각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요, 정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길과는요,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를 가든지 땅보다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하늘은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야지. 내가 가진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이걸 앞세우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죄의 성분이 되어지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열대 지방인 그 하와이에서 어떤 사람 신실한 성도가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링크 코트를 하는 큰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이는요, 열대지, 그건 겨울이 없는 집. 거기는 그냥 늘 가벼운 티셔츠 하나만 입고서도요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운 겨울날 입는 링크 코트를 파는 가게를 열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음을 토론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여기는 그 티셔츠 하나만 입고서도 그냥 사시사철 보낼 수 있는 곳인데, 미국 곳들은 추운 겨울에만 입는 것인데, 그걸 장사를 하면 한 개라도 파니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는 달랐어요. 하나님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우리 집사람도 난 불행도 한 번도 사악하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람들 옷을 사는 걸 보면요, 그 제철에 가서 비싸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요, 철이 지나고 털이 바뀔 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격 세일을 하고, 지금 이제 이 겨울에 깊어가고 봄이 올 때 되어지면 이제 이 겨울 옷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일할 때 가서 옷을 삽니다. 지금은 못 입더라도 이제 다시 겨울이 올 때 입는 거예요. 그걸 부상을 한 거예요. 입으면. 그래, 이 하와이는 열대 지방이라 티셔츠만 입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특별히 추운 지방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 밍크코트 가게를 내게 되어지면, 추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이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밍크코트 가게는 크게 호황을 이루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어릴 때는 옛사람이 지배하는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좋은데 내 욕심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는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일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책임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라, 11주행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 다 잘하고 있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만 하면 어떻게 내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친구들도 주말 되어지면 시간 나니까 함께 놀자고 하고,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결혼식 할 때 보면 다 주일날 하는데 그런 세상 다 등지고 달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내가 버는 수입에 다 생활비로 써도 그것도 모자라고 있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라고 하냐고, 내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심령 속에 오신 심령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시면 주인을 성수하는 거요,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아요. 11주에 물들이는 거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인을 성수하고 11주에 물을 온전히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평안, 소망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심령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천국의 소망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거 이상으로 언제나 10배, 100배 축복을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이제 다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참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귀하게 살아야 할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아직도 잘못된 그 습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참 고치고 결단을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결단만 생각하고 결단만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뜯어 고치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지 말고 죄인으로 모시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을 점검하면서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송년주일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머릿속에 감겨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감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